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축복을 주심을 감사드리게 됩니다. 또 아름다운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다시 한번 주님께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잃은 아들의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잃은 아들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의 말씀에서 시작되어집니다. 제가 본문의 말씀을 오늘 좀 다시 먼저 읽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의 말씀입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28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고나되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오늘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은 사실은 결론이 맺어 있는 이야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요, 이 첫째 아들의 반응,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아버지가 이 첫째 아들을 향하여 다시 이 잔치에 동참할 것에 대하여 이야기한 그 이야기에 대하여 아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였는지가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참 희한하죠? 둘째 아들은 탕자였다가 돌아와서 그가 이 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잘 묘사되어 있는데 첫째 아들은 어떠한 결론이 나여 있는지를 성경은 이 비유 가운데 예수님은 표현하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저는 이걸 보면서요, 어떤 한 드라마의 결론 없이 끝나는 드라마 있죠? 저는 그런 드라마를 되게 싫어합니다. 뭔가 뭐 극도요, 끝에요, 점점점 이렇게 끝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뭔가 결론이 나지길 좀 원해요. 좀 이렇게 좀 딱 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점점점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오늘 마치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이야기는 점점점으로 끝납니다. 결론이 등장하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오늘 우리에겐 굉장한 도전이자 은혜임을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어쩌면 오늘 이걸 읽고 듣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은 이미 그 하나님의 잔치에 와 있는 자들이죠. 오늘 이 비유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은 사실 잃어버려서 지금 찾기 위하여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자가 들을 수 있었던 게 아니라 듣지 못할 자들, 아니요, 엄밀히 보면 그들은 이미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그들이 어떠한 선택을 할지를 주님은 우리 앞에 그 이야기의 마침표를 우리가 찍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애를 통하여 이 이야기의 아름다움의 결론이 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누가복음 15장의 그 애절한 하나님의 그 아버지의 음성의 결론이 오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화답되어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의 그 잔치에 꼭 참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누가복음 15장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한 성경절이 떠올랐습니다. 엘렌 화이트 이 부분에 대한 성경절을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성경절은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의 말씀의 일부분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해 줍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아멘.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제 마음을 이렇게 잘 표현하고 정말 제 마음과 같다고 느껴지는 부분이 있을 때는요, 이렇게 막 너무 좋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가 틀렸다고 말할 때는 흠칫 놀랍니다. 근데 그 놀래고 좋았던 이야기가 사실은 15장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까 읽었지만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이 맏아들이 지금 돌아오는데 어디서 돌아왔다고 성경은 묘사하냐면 밭에서부터 돌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디서 돌아왔다고요? 밭에서요. 밭에 돌아와 보니까 집에 이미 뭐가 울려 퍼져요? 네,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제가요, 집에서요, 윤서와 막 장난을 치고 춤을 추면요, 별거 아닌데도요, 춤을 추면 방에 자던 윤지가 깨서 나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왜 나 없이 춤춰? 어떠세요? 좀 동감이 되세요? 참 제가 그런 걸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는 윤지와 언제든 춤출 마음이 있는데 지금 언니와 먼저 뭐 했다고요? 춤을 췄다고 지금 뭐예요? 삐졌습니다. 그런데 윤서는 안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자전거를 타다가요. 요즘 자전거를 윤서와 윤지랑 타는데 자전거를 타다가 윤서가 뭔가 좀 처졌습니다. 그런데 윤지랑 더 멀리 갔어요. 그랬더니 돌아오는 길에 벌써 윤서는 돌아가고 있어요. 느낌을 아시죠? 얼굴 표정이 이미 바뀌어 있어요. 제가 얘기합니다. 윤서 한 번만 웃어줘? 그런데 안 웃어요. 그런데 나중에 얘기합니다. 아빠 먼저 갔잖아.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15장을 볼 때 이 첫째 아들의 마음에 저는 200% 동감돼요. 제가 없는데 누군가 기뻐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가 마치 제게 소외감처럼 느껴지면 제 마음이 굉장히 처집니다. 나는 그 잔치에 함께할 사람이 아니었나? 혹 내 자리는 거기 없었나? 나는 정말 초대받지 못할 사람인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오늘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26절 한 종을 불러 묻습니다. 누굴 불러서 물어요? 종을. 아들답지 않아요. 오늘 아들다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당당하게 그 잔치자에 들어가서 아버지 오늘 좋은 일이 있으신가 봐요? 이렇게 말하면 사실 끝나는 문제인데 그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종을 무슨 일이야? 뭐 좋은 일이 있어? 왜 저래?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또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하여 답변을 듣죠. 그리고 28절 그가 노합니다. 그리고 나서 29절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하기 전에 28절은 이렇게 표현해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오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뭐 했어요? 나와서 권하십니다. 야, 오늘 결국은 둘째 아들이나 첫째 아들이나 사실은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죠. 함께 있지만 아버지 사랑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아버지는 동일한 축복과 은혜를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머물고 그들이 이해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지점으로 하나님은 다가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그 지점으로부터 그를 다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기 위하여 다가오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하십시다.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죠.
오늘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를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해 못하는 그 지점으로 하나님은 다가오시죠.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아들은 정말 논리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가 한 번도 아버지 말 불순종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니, 아버지 저를 위해서 잔치 베푼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없지 않습니까? 어때요? 정말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저는요, 사실요, 여기에 박수를 치게 돼요. 야, 너무 맞다. 어떻게 이렇게 잘 표현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얘기해요.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아버지의 그 재산을, 아버지의 그 아름답고 소중한 것들을 오늘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쉽게 말하면 낭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낭비하시는 겁니다. 지금 낭비하셨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볼 때 이 첫째 아들이 제 생각 같아요. 야, 이건 정말. 근데 오늘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해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먼저 이 부분에 있어서 가장 전제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엘렌 화이트는 우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 부분은 바로 다음과 같은 표현 속에 있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의 이 표현에 대하여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형은 잃어버린 동생에 대한 자기 부친의 염려를 나누지도 아니하고 그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그는 아버지처럼 잃었던 동생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지 않았다. 기뻐하는 노랫소리는 그의 마음에 아무런 즐거움을 주지도 못했다. 그는 한 종에게 그 잔치의 까닭을 물었고 종의 대답은 그로 몹시 질투하게 만들었다. 그는 잃었던 동생을 만나러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는 탕자를 후대하는 것이, 탕자에 대하여 후대하는 것이 자기를 모욕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탕자를 뭐한 것이요? 후대한 것이요.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베푼 것이 누구를 모욕한 것으로요? 자신을 모욕한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 봉사하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내준다. 오늘 이 아들은 아버지에 대하여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는 정말 아버지의 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았어요. 그걸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그 지킨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그는 아들로서 살아간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서 살아갔다고요? 종으로서 살아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종으로서요. 오늘 그 종으로서 살았다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는 조금 더 이 부분을 이해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어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이다. 다시요. 오늘 보상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것을 아까워하는 자는, 내가 받아야 될 보상인데 그 보상이 누구에게요? 다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아까워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품꾼의 비유는 모든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품꾼의 비유는 뭘 책망한다고요? 질투와 의심을 책망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떠오르는 한 비유가 있었습니다. 사실 성경에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비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 비유가 바로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한번 좀 살펴볼까요?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이 3시는 9시입니다. 장터에 나가보니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또 제 뭐예요? 6시, 12시입니다. 또 제 몇 시요? 9시, 오후 3시입니다. 그때 또 나가 그와 같이 제 11시에도 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때 나가서도 오늘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먼저 누구부터 삭슬 줘요? 나중 온 자부터 줍니다. 그리고 어디로 와요? 처음 온 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삭슬 받은 사람은 몇 시에 온 사람이에요? 오후 5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그 다음에 낮 12시, 그 다음에 오전 9시 이렇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게 삭슬 주는데 얼마의 삭슬 줘요? 아침에 약속한 한 데나리온, 아침에 주기로 약속한 그 데나리온의 양을 똑같이 뭐예요?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걸 보고 있던 3시에 온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만약에 3시에 오셨다면 어떤 마음을 가지셨겠습니까? 3시입니다. 잘 기억하세요. 3시에 오셨어요. 근데 5시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옆에 서 있어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두 가지 마음이겠죠? 아니요, 3가지일 수도 있어요. 갑자기 3가지라고 생각도 되네요. 한 데나리온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안 되게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없네요. 그러면 한 데나리온보다 많이 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어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이게 바로 죄송한 표현입니다.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게 솔직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보상이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삶을 보상받는다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고 믿어요. 그래서 아들이 잘 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예수를 잘 믿어서 아들이 잘 됐지.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일 수 있죠. 그러나 사실 성경은 그 부분을 강조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만큼 노력했느냐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결정되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그렇게 결정되어지는 은혜라면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하늘의 보화를 우리의 것으로 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한 성도님이랑 공부를 하는데 제가 너무 감동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이렇게 물어보세요. 목사님, 제가 안식일에 몇 번 예배를 참석해보니 이상한 현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어떤 현상을 느끼시는데요? 그랬더니 안식일에요, 예배에 참여하면 저도 모르게요, 눈물이 나올 것 같아요. 정말 눈물이 나올 것 같아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하지만 창피해서 눈물을 못 흘리고 애써 울음을 참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얘기를 나눌 때 사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나눴거든요. 하나님의 영감에 대한 얘기를 나눴는데 제가 그분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영감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와서 울어야지, 오늘 내가 이 안식일에 와서 내가 울어야지 기쁜 예배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하여 오늘 우리의 삶을 회복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에 임재하시는 것, 그것은 오늘 우리의 노력의 여부에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무엇으로 결정되는 건가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누구이기 때문에요? 아들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오늘
다시 말하면 품꾼의 인생을 갖는 사람들은 늘 내가 이만큼 노력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만큼 답변하실 거라는 내 나름대로의 계산 속에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럴 때는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기적을 맛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계산기로는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우리는 자꾸 로또와 같은 기대감을 갖죠. 마치 신앙도 그런 기대감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분은 얘기해요. 저는요, 마지막까지 제 마음대로 살다가요, 강도처럼 회개할래요. 그런데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기회를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서 살아간다고요? 아들로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일은 오늘 우리의 수치와 우리의 계산에 대하여 맡겨진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늘아버지가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신다는 사실, 그 하나로 넉넉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런 마음으로 예배 오시면 불행한 거예요. 지난 한 주 동안에 내가 하나님 열심히 일해서 오늘 제가 이 헌금 가지고 예배 왔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만큼 복 주셔야 합니다. 이건 정말 불행한 예배입니다. 오늘 하나님,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저의 거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저의 손을 잡아 주셔서 오늘 이 안식의 축복을 누리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라는 이 거룩한 선언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의 아들됨을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오늘 우리의 형제가 하나님 앞에 나오고 회복되어지고 그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모습을 볼 때 우리의 마음에는 기쁨이 차야 해요. 그 기쁨이 차는 건 오늘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될 때만이 그 일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그 사람이 나의 형제가 아닐 때는 감사하지 않죠. 오늘 그 사람이 나의 진짜 형제라면 오늘 우리는 기뻐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좀 해보게 돼요. 예를 들면요, 이런 것입니다. 삼육대학에서 제가 사역을 하는데 그 국가대표 가운데 삼육대학 출신 한 명이 국가대표로 발탁이 됐어요. 그랬더니요, 학교가 잔치가 열렸습니다. 이야, 삼육대학 출신이 국가대표로 뭐 했다고요? 나왔다. 마치 이게요, 누구 얘기가 돼버린 거예요? 내 얘기가 내 얘기가 돼버린 거죠. 오늘 우리는 한 사람의 성공을 보고 한 사람의 기쁨을 바라보고 그 사람이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반추해 보아서 그 지점이 나와 단 하나의 연결점만 있어도 우리는 뭐예요? 기뻐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넉넉해지고 더 부요해지고 더 기뻐지는데 왜 우리의 마음은 점점 더 작아지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여전히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두 가지의 지점을 꼭 기억하십시다. 먼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을 인하여 기뻐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노력 여부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축복이 결정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이 아버지의 자녀라는 확신 하나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워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 오늘 주변에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가 오늘 기도의 응답을 받고 오늘 그의 삶의 기도를 통하여 또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함께 예배의 감격을 누리고 있다면 그 일로 인하여 기뻐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가? 엘렌 화이트는 이 부분을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이 품꾼에 대한 비유, 마태복음 20장에 등장하는 이 품꾼에 대한 이야기 가운데 대하여 이렇게 서술해 줍니다. 사랑은 진리를 기뻐하고 시기심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않는다. 다시요. 사랑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 사랑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진리를 뭐 하는 게 사랑이라고요? 기뻐하는 것. 그게 진리구나.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진리라는 것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저 사람이 나의 형제라는 사실을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 진리를 기뻐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람과 나라는 한 존재를 자꾸 비교한다는 거죠. 사랑이 있는 자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품성과 자기 자신을 비교할 뿐이다.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죄인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의 인생에 비교해야 할 대상이 있습니다. 그 비교의 대상은 다른 대상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만이 우리의 비교의 대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옆 주변의 사람의 삶에 대하여 비교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글을 읽어봤어요. 여기 이 글에 이렇게 표현했어요. 특권도 굉장한 것이지만 더 큰 것과 비교할 때 그들의 것이 초라해진 것이다. 우리 주변에 이런 불행자가 많다. 사실 대부분 불행자가 엄격한 의미에서 이 범주에 든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십수년간 정들어 살아온 단층집이 갑자기 싫어졌다. 같은 해에 지은 이웃집이 허물어지더니 어느 날 3층 대골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사람의 마음은 간사하다. 그것은 또한 민감하다. 주변과의 비교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이런 민감, 곧 간사한 민감 때문에 향상이 있다고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이런 민감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든다. 그리고 경쟁의 물결 속에서 속히 낡아지게 한다. 곧 신속히 늙어가고 죽어가게 한다. 지금은 우리 조상 특유의 느긋함과 평온이 사라져버렸다. 자족에서 오는 이런 기쁨에 잠겨보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시대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남과 비교하는 자는 고정된 표준이 될 수 없다. 그러나 끝없이 바뀌고 변하는 그 잣대로 자신을 재어보며 살아간다. 그것이 참으로 괴로운 인생이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아들로서 기쁨의 인생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 결코 인생을 비교함으로 오늘 우리의 삶이 슬픔에 머물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비교할 건 오직 단 한 가지입니다. 오직 누구의 품성과 비교하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오늘 그 품성과 내 삶을 비교함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그 품성을 나에게 선물로 주실 것인가를 꼭 찾고 발견하시는 일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로 제가 오늘 주보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아들로서 사랑 때문에 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들로서 뭐 때문에요? 사랑 때문에요. 첫 번째는 아들로서 환대하는 것입니다. 형제를 환대하는 삶입니다. 두 번째는 아들로서 사랑 때문에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엘렌 화이트는 분명히 더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는 이 해석이 정말 대단합니다. 그는 이때까지 그의 봉사는 아들로서가 아니라 종으로서의 봉사였다는 것을 밝히 드러냈다. 자기 아버지 앞에서 일하는 것을 영구적인 기쁨으로 생각했어야 할 그가 자기 근로 생활에서 생기는 소득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그가 기대했던 건 뭐밖에 없어요? 소득이요. 자기가 얻는 것, 그것만을 생각한 것입니다. 그가 한 이 말은 단지 그의 근로에 대한 소득을 얻기 위하여 죄악적인 쾌락을 삼가왔다는 것을 나타내 줍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일이 있죠. 근데 그 지키는 일이 내가 이 법을 지킴으로 복을 받지, 이렇게 생각해서 법을 지키는 것만큼 불행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 법이 오늘 아버지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것만큼 불행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들은 저희 자신이 그다지 큰 죄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의롭다는 생각을 갖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비방자들을 저희의 입장에서 논박하셨다. 그들은 비유에 나오는 마다들과 같이 하나님의 특권을 누렸다. 그들은 하나님의 집의 아들들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사실은 품꾼의 근성을 가지고 있었다. 뭘 가지고 살았다고요? 품꾼의 근성입니다. 이 품꾼의 근성이 뭐냐면 그들은 사랑에 근거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보수를 받을 생각으로 일했다.
사랑의 근거에서 뭐 하지 않고요? 일하지 않고. 뭘 받을 생각으로요? 보수를 받을 생각. 그래서 이랬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제 자신에게 솔직히 고백해 봤습니다. 재림교회는 정말 큰 축복이 무엇이냐면 모든 목회자가 월급이 다 똑같아요. 다 잘 아시죠? 물론 있습니다. 호봉이라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군대를 갔다 오고 대학원을 졸업했기 때문에 제가 같이 목회하는 우리 모 목사님보다 퍼센트가 좀 빨리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게 문제는 아닌데 어쨌든요. 제가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에 정말 목회를 정말 어떻게 보면 뭐 이렇게 표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정말 잘 못한다고 생각하는 목회자를 합회장님이 어느 날 불러서 그에게 보너스를 줬다. 그러면 제 마음이 어떨까? 제가 사실은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정말 품꾼의 근성으로 살아가는 걸까? 아니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걸까? 이해하시겠어요? 제가 만약에 정말 오늘날 합회장님이 그 목회자를 불러서 보너스를 주고 말이죠. 더 힘내. 야, 너 유학 못 갔다 왔냐? 야, 너 더 많이 배워서 유학 갔다 와라. 그리고 유학을 보내준다 그러면 어떨까? 사실요, 제가요, 솔직히 고백합니다.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해결되지 않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해결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저는 대학원을 나왔어요. 그런데 우리 재림교회 특별히 이 합회에 굉장히 아름다운 법이 있습니다. 대학원을 나오지 못한 친구들부터 향학 기회를 줍니다. 제가 막 목이 많이 그리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에게는 대학원의 향학 기회가 제공되질 않아요. 물론 후에 나중에 이 연차가 쭉 올라가다 보면 은퇴한 5년 전에 박사 학위를 할 수 있는 기회는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는 사실 좀 더 공부하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사실 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요, 친구들이 한둘씩 사실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유학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친구도 지나서요, 이제는 누가 가기 시작했냐면 제 후배들이 다 가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는 그러니까 유학을 미루었던 한 친구가 저한테 얘기했어요. 나 이제 앤드루스 간다. 사실 굉장히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사실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진짜 내가 품꾼의 인생일까? 아니면 아들의 인생일까?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섬기며 목회를 할까? 아니면 품꾼의 계산을 갖고 내가 목회를 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목회를 하게 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는요,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한 5년 만에 전화를 하신 분이에요. 근데 미국으로 일이 있어서 건너가셨는데 미국에서 터전을 잡고 사시는데 저한테 너무 낯선 전화번호가 왔길래 누굴까 하고 전화를 받았더니 미국에 계시는데 저한테 국제 전화를 하신 겁니다. 그런데 저한테 대뜸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아유, 목회 아직 하고 계셔서 좋습니다. 아마 뭐 다 아시겠죠, 우리 성도님들. 아니, 재림마을에서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반갑고 그 다음에 자기가 우려했던 것과 달리 그렇게 목회를 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저도 제 자신이 감사할 뿐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사랑에 기초해서 우리의 삶을 선택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어떤 경우든 말이죠. 어떤 우리의 계산도 하나님의 사랑을 뒤엎는 그런 인간적인 계산으로 하나님을 재거나 이해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이 시간, 이 공간, 우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건 오직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짧은 계산으로 우리의 인생을 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생각으로 인생을 자꾸 계산하고 그것을 측정하려고 할 땐 우리의 삶을 자꾸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꾸 패배감을 드는 거죠. 나에겐 왜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나에겐 왜 그러한 삶의 이유밖에 존재하지 않을까? 라고 내 삶을 자꾸 패배감으로 젖어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아들로서 살아가시기를 결정하십시다.
아들로서 사랑한다는 건 오늘 보수와 어떤 대가를 위하여 오늘 우리의 인생이 소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내가 오늘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제일 슬픈 얘기 가운데 이런 거예요. 제가 재림교인이 너무 일찍 됐어요. 이런 얘기 들을 땐 정말 마음이 막 그냥 무너집니다. 오늘 우리가 말이죠, 어떤 경우든 말이죠, 재림의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 절망 가운데 정말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이 혼동된 시대가를 살아가는데도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의 희망을 저버리지 않고 그 다시 오실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 하루가 얼마나 감사하고 위대합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삶이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아버지는 자녀들에게 행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나 다 그들에게 주고 있으므로. 엘렌 화이트의 표현이에요. 오늘 우리 아버지는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면 가장 좋은 것, 가장 필요로 하는 걸 지금 이 순간도 뭐 하신다는 거예요? 주신다는 겁니다. 이거 믿으시나요? 예, 이걸 믿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주고 있으므로 그 아들은 자기가 받은 선물이나 부수에 대하여 문제 삼을 필요가 없었다. 그것에 대하여 문제 삼을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 것이 다 내 것이다. 나의 것이 다 너의 것 아니냐? 오늘 우리는 하늘을 소유한 인생이 되셔야 합니다. 오늘 하늘의 그 위대한 보물이 다 우리에게 향하여 지금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꼭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너는 내 사랑을 믿고 값없이 주는 선물을 받기만 하면 그만이라고 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일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을 닮아가는 데 익숙해져야 해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당시에 오늘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세리와 증인들에게 당신의 은혜의 선물 곧 랍비들이 수고와 고행을 통해서 얻으려는 선물을 아낌없이 받으라고 초청하시는 것을 보고 그들은 몹시 화를 냈다. 바리새인들이 화낸 건 이거예요. 나는 굉장히 열심히 해서 거기 도달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뭐예요? 어느 순간 도달한 것 같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은 뭐야? 아니요. 하나님의 은혜엔 차별이 없죠. 오늘 하나님은 분명 내 삶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확신하십시다. 그게 아들된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축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아들로서 우리는 용서의 축복을 누리셔야 합니다. 아들로서 뭐의 축복이요? 용서의 축복이요. 오늘 여기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맏아들은 이기심과 질투심에 사로잡혀서 그의 동생의 모든 행동을 비평하고 조그마한 결점에 대해서도 비난하고자 늘 엿보고 있었다. 오늘 이 아들이 갖고 있는 슬픔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의 삶의 시선이 다른 게 아니라 늘 뭐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어요? 비난요. 누군가에 대한 결점요. 누가 요 하나 잘못만 해봐라. 그냥 내가 가만히 있지 않으리라. 이 비난에 대하여 자기의 시선이 꽂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이게요 보니까요, 부부간에도 자녀간에도 그래요. 제가요 윤서인지가 그렇게 사랑스러운데도요, 제 마음이 윤서인지에 불편한 마음이 들면 이 녀석 오늘 한번 뭐 한번 잘못하게만 해봐라. 오늘 이걸 통해서 내가 오늘 이 녀석의 습관을 고쳐놓으리라. 뭐 이렇게 제가 주먹을 쥐고 있더라고요.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그 아이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그 아이를 용서할 수 있는 그 용서의 강물이 오늘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와서 내 삶을 덮어 그 아이에게로 향할 수 있다는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오늘 주님은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동생의 잘못을 하나하나 찾아내어 할 수 있는 대로 그것을 이용하고자 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기의 용서하지 않는 정신을 변명하려고 했다. 오늘 그것은 다른 마음이 아니죠. 내가 상대를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일입니다. 오늘 누군가를 비난한다는 건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 일을 통하여 내가 그 사람을 뭐 할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용서할 마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용서받은 존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하시고, 오늘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힘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누군가에 대하여 용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다면 기쁨으로 누리십시다. 그리고 그 영혼이 변화되고 그 영혼이 오늘 혹 실수한 것이 있다면 그 실수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돕고 그 일에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아들로서의 삶을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많이 용서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게 된다. 뭐한 자가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안에서 큰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라고 허락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아들의 삶을 사시길 원하시나요? 예, 꼭 그 아들의 특권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아들은 형제를 환대합니다. 형제를 기쁨으로 맞이합니다. 또 아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의 삶에 누리는 그 환대를 통하여 사랑으로서 그것을 함께 동역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삶에 주시는 가장 위대한 지점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임을 경험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어디에 머물든 아들로서의 인생을 선택하시고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